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내 얘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회색 성경 14번째 시간이고,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성령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 계속된 얘기죠. 사람들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기적을 일으키고 또 능력을 행해서 내 삶에 어떤 큰 변화를 주기를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성령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이끄는 삶이라고 표현도 하고, 제일 쉬운 표현으로는 이제 말씀대로 사는 거,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제자의 삶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이제 다양한 삶의 모양을 다양하게 이제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노력하는 편입니다. 노력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살지 못하게 됐을 때 굉장히 좀 염려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쉽게 이야기해서 혼내시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혼내신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살면서 추구하는 어떤 평안이나 성공이나 안녕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성령은 기적에 관해서 언급되기보다도 우리 구원에 대해서 더 자주 언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이제 보증하는 이가 셋이다,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런 말씀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은 우리 구원과 굉장히 관련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생명의 세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생명이라는 것은 나면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DNA나 유전자를 종속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밖에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래서 자기 삶이 염려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실까봐 염려한다 라는 것 자체는, 이게 논리나 상식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는데 하나님한테서 내가 멀어질까봐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이라는 고유한 어떤 그런 존재의 정체성을 좀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 바른 생각이 아닌데, 그게 교회 내에서는 교리처럼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를 좀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표현되는 성경대로 사는 삶을 살려고 사람들이 이제 다 바라고 노력을 합니다. 교회에 그냥 습관처럼 다니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예수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삶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첫째는 이제 뭐 앞에서 약하게 설명했지만 성령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겠다는데 성령이 누군지 모른다. 그건 뭐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데 성령이 충만하려면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는데 성령이 내 자아 밖에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단계 조건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성령이란 어떤 존재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많은 분들은 그냥 성령은 기적의 아이콘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언급한 대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사실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은 뭐 무궁무진할 거예요. 사람의 생각 이상으로.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뭐 방법이야 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황금마차를 불마차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셔도 됐을 거고 뭐 화산 폭발 같은 것과 함께 나타나셔도 되고 정말 눈부신 그런 빛 가운데 오셔도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사실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육신이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아들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의가 있고 그 의를 표현하는 형식이 나타나면 그걸 보통 이제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어떤 한 사람의 철학을 잘 대변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이제 아들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옛날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한 20년도 넘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는 제가 이름도 까먹었는데 무슨 권투 선수가 이제 경기 중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뇌진탕으로. 그래서 그때 장기 기증을 했나 그랬는데 그 당시에 좀 놀랍게도 권투협회 회장이 여성이더라고요. 좀 연세 있으신 여성분인데 그분이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 권투 선수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듣고 저 사람이 정말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장례식 장면 이런 게 나왔을 때 보니까 친모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그 권투협회 회장이었던 그 여성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투 철학을 사망한 선수가 잘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라고 하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 또 많은 경우에 이제 사례로 들기도 했었는데 참 오랜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네요. 하나님이라는 영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와 뜻이 있는데 그 의와 뜻이 형상을 가진 존재로 임하셔서 그 형상을 가진 존재가 그 하나님의 의와 뜻을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존재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양자 삼으시고 아들로 이렇게 부르셨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뜻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표현을 한다. 그리고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표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을 표현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고자 하셨고 그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시고자 했는데 그것을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할 때 그 아들을 보내시는 방법을 놀랍게도 한 여인에게 성령으로
생명이 잉태되도록 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오시게 한 거예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뭐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들은 다 아니고 다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있고 이제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가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 아들이라는 존재가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생명이 되고,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말씀하시다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라는 분은 물론 기적을 일으키시기에 뭐 능력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그게 본업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들이라는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그런 영이시고, 또 본질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명으로 되게 하는 그 기적보다 더한 기적은 없습니다. 사실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자기 생명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제일 큰 기적이지, 지구가 반대로 그걸로 돈다고 해서 그게 그 기적과 비교해도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더 큰 기적이지, 더 큰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을 확신하고 내가 구원을 부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사람은 기도원에서 누가 말기 암 환자를 기도해서 치유했다라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게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절대로 성령을 기적의 아이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바다도 가르시는 하나님이니까 이제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는 있지만, 그게 성령의 본업은 아니고,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기적의 아이콘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다라는 측면에서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이 성령의 본질이다. 그래야 이 성령이 내게 오셔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면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아무데나 오시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이나 심지어 사람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예를 들면은 새로운 물건이 하나 들어오면 그걸 어디다 이렇게 둬봐요. 이렇게 둬보면 거기가 제 자리인 것 같다라는 게 있고 아닌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물건도 이걸 어디 예를 들면은 이거 포장해서 보내자 그렇게 한다거나 선물로 싼다든지 다음에 쓰기 위해서 보관하자, 아니면 또 음식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접시에 담아보자 이렇게 할 때도 그게 왠지 묘하게 그 자기 자리가 있거든요. 좀 그 이상한 어색한 그런 장소나 그릇이나 이런 데다 뭔가를 이렇게 두면 그게 좀 말 그대로 어색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 임하는데,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령은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라도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될 게 전혀 없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가시는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거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사람 안에 그게 심겨야, 그러니까 심긴다는 것 자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하듯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며 이렇게 낮아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이
창조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누군가에게 듣고, 이건 충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고 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인가 라고 이제 묵상하고 자기 안에 이제 간직하고 되새김질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인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마음을 사모하는, 그것이 정말 인생의 목적인가라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강제로 막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거나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바타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순종한 사람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사람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를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사람 누구나 다 구원받죠. 길 가다가 번개 때리듯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 아니면 못 살아 이런 존재로 바꿔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힘든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하시면서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바라는 건 이거야 라고 이미 말씀을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저것이 정말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자기가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을 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절대 임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생명으로 잉태케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인생의 목적인가라고 상고하는 그 생각과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그것을 성령께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이 없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낭비적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따지고 보면 성령의 임하심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할 때 성경은 분명히 100%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성경 외에는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만물이 사모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만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면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권하고 있는 상태죠. 모든 만물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나는 왜 사는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이 두뇌와 상식과 지혜로서 볼 때 사람이라는 존재가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조성했구나. 그러면 그가 누구인가? 내가 그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왜 나에게 인생을 주셨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자기 삶의 목적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저는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누가 날 만드셨소? 누가 나를 이렇게 인생을 창조하셨나요? 그리고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간구하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 찾는 거죠. 그게 하나님 찾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거 외에 하나님 찾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예레미야에서 29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그걸 내가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전혀 기독교와 무관한 어떤 한 제3세계 같은 그런 나라에서 살든지 남극에 살든지 어디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데는 이제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반드시 사람이 갈 겁니다. 사람의 언어나 사람의 말이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블로그나 많은 분이 보시지 않지만 이렇게 영상을 남겨놓는 것도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에게 말씀이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블로그 글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적어놨어요. 여호와 하나님, 존재의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보시고, 그럼 이런 하나님을 이제 내가 만난다면 그야말로 이제 바라는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될 텐데, 성령이 이끄는 삶은 성령으로 잉태되면 성령이 이끌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생명의 세계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면 성령께서 형성한 생명이 가지고 있는 DNA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사람이라는 생물에, 우리 육신에 적용을 해보면 사람이라는 유전자가 사람의 삶을 이끌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생명의 유전자가 사람의 삶을 이끄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게 하시면 그 성령께서 되게 하신 생명의 유전자가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전자가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또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성경은 사람들이 자꾸 구원받는 매뉴얼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그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본질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면 성경은 뭐가 됩니까? 나의 일기나 자서전이 되는 거예요. 매뉴얼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이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나가 다르게 살고 싶은데 내 삶을 이렇게 조각조각 돌아보면 이게 참 성경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자기 자신이 인식하고 감탄이 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내가 이제 성령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고 성령이 이끄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이끌려면 성경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 자체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생명의 유전자, DNA, 그 본성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라는 제 앞에 만약에 어떤 사과가 하나 있다면은 이 사과는 사과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애플은 더 애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정체성 안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본성이 있다면 그 생명은 뭘로 살까요? 그리스도의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DNA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이끄는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이고 성경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럼 여기에 노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데, 우리가 이게 성경대로 산다는 삶은 나는 그냥 살 뿐인데 내 삶이 성경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지경이 돼야 내가 비로소 성경대로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성과가 있고 얼마나 실패와 좌절을 겪고 다시 일어섰다 이런 거 막 엎드리면서 간증하는 거, 그거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삶이 성령이 이끄는 삶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한다면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 생명의 본성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그 본성대로 살면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성령대로 사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사고 성령으로 이끄시는 삶을 살고, 그게 점점 이렇게 자라면서 내가 더 인간으로 태어나서 더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처럼 더 성령으로 살게 되고, 더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고,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가 그냥 살 뿐인데 성령대로 사는 것이 되느냐, 이렇게 다들 의심하실 거예요. 그게 의심이 되면 정말로 제가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구원 못 받은 삶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삶인데,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DNA와 본성이 성령 그 자체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사람으로 난 사람은 육신의 DNA로, 사람이라는 DNA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게 당연하고,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그럼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그리스도의 DNA로 사는데 왜 성경대로 못 사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묵상하지만 이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 그냥 살 뿐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성경이 아니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의심스럽다. 말도 안 된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지경에 있다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구원을 다시 생각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저거 완전히 풀 뜯어먹는 소리 하네. 원리 원칙대로 하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분은 세월 좀 더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또 성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자체는 정말 단순하게 따지면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냥. 구원받았다면 그건 그대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개변이에요. 그거 진짜 술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다 하는 거 똑같은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걸 신앙의 어떤 그 겸손으로 여기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은 곧 구원받은 삶이다. 나중에 나오는데 사탄을 이기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 자기 자신이 진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사람, 사탄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그게 뭔데 이렇게 먹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구원, 내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듭났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성령대로 살게 되고 그런 삶이 쌓이면서 점점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